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은 전 세계에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실린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이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 텐 붐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나온 이 여인은 하나의 마음을 갖추고 한 가지 사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코리 텐 붐이 독일의 시골 도시에서 말씀과 간증을 모두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서 자기 언니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간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종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그녀는 사랑의 감정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를 끊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순종 앞에 반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온전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약속.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또 약속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약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을 그리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만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약속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나라, 우리 나라, 나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 나라들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쇠와 돌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그 무엇을 무너뜨려 가시는 이유는 그 나라가,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무너져야 하는 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4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손대지 않은 돌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세상적 행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날아오는 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러 가는 모든 것들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어뜨리고 무너뜨리게 되면서 힘들어지고 아픔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감동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감격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이런 무너짐의 사건이, 왜 이런 깨어짐의 사건이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나라를 깰 수 있지만 깨어져야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깨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또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때 49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기들의 친구들까지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2장이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놓였었고 그 친구들도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은 단순히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친구들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이전보다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 회복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깐의 무너짐은 있을 수 있지요. 잠깐의 깨어짐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기는 오늘이 바로 이 아침이 그런 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P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